비전동에 올 때마다 늘 우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항상 맞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많이 받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신다면 교회가 더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지난달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쁨으로 연보를 시작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 나누었었죠. 바울은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 연보 사역에 참여한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전체 지역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평택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평택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그 속에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기를 두 가지 교회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이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교회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거나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갖다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죄송한데요, 소리를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적은 소리를 냈는데도 소리가 너무 커서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작은 소리 했는데도 소리가 너무 크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줄여주셔서. 그래서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합당한 사람을 보내야만 합니다. 물론 이제 유능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헌금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라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을 보낸다면 별탈 없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동행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래는 성도님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 사람에서 성도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고 사도일 수도 있고 누구나 다 포함되는 한 분 한 분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제가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갖는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성장을 위한 열심을 뜻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간절함에 대한 뜻이고요. 이 간절함에 대한 두 번째 뜻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헌금을 모금하는 일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건대 이 두 가지 뜻을 합해서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간절함, 누구에게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디도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심령과 자기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는 마음과 연보를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 데 써야 될까라는 그 마음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요? 디도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지 바울은 디도가 동일한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디도와 같은 사람으로 간절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속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절함은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 그러면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연보에 관해 잘 설명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연보를 왜 해야 하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지 바울이 가진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디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니까 바울은 디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권면합니다. 자, 디도가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디도 당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연보를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디도가 바울에게서 이런 권함을 받았는데 그 권면함을 받는 것보다도 이 디도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더욱 간절한 심정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스스로 자원했음을 오늘 1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 말씀을 풀어하니까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을 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권면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잘됐다. 내가 가면 정말 좋겠다. 내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니까 바울 권면함보다도 이 디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더 뜨겁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 앞에서 내가 가겠다라고 자원하게 됩니다.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간절함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회 우리 회장님들은 항상 일을 하시다가 보면 무언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나 못하겠다, 나 시키지 말라고.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다 고민했는데 아이고 우리 회장님 당연히 제가 해야지요,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설마 첫 번째 사람은 아니겠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두 번째 사람, 자원해서 고면함에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두 번째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워낙 설교를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말씀을 듣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칭찬받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 바울이 이 칭찬받는 사람, 즉 디도만을 보낸 게 아니라 또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보에 관련된 거잖아요. 재정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혹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 사람이기보다는 두 사람, 즉 디도와 함께 다른 한 형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여러 교회에 무엇을 받다고요? 네,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손을 뻗다, 것으로서 투표하여 선택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면은 디도와 함께 연보를 가져올 만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보낼 만한 사람이라고 투표한 사람, 그리고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한 형제가 있는 거죠. 바울이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교회가 이 사람을 택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쉽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아마 고린도 교회에 같이 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교회에, 그러니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여러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디도와 함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에 바로 사용되어진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혹은 바울 앞에서, 여러 교회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교회가 이렇게 택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바울에게 바울님, 우리가 이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디도와 함께 보내십시오라고 통보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칭찬을 받았는데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구제를 잘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무엇으로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구제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택할 때에 일을 잘해서, 내 사람이라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서, 혹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 의해서, 이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니까 누구를 잘 아는 사람입니까? 복음에 헌신한 바울을 잘 아는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가 선택을 해서 보낼 때에 그냥 아무 사람이나 택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울이 마음을 같이 알 수 있는, 바울의 심령이 지금 어떻습니까? 연보를 보내는 데서 그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지 간에 디도를 보내면서 여러 교회의 칭찬을 받되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 사람을 동시에 보내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에 바로 이런 간절함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 때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찾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세 번째 사람은 조심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번째에 해당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조심할 줄 아는 성도님. 왜냐하면 보세요. 조심한다고 사람을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도 더 보냈죠. 그런데 이 조심한다는 것은 왜 조심한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자, 오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여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들어봤습니다. 유럽 여행 안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럽 여행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이탈리아 로마를 갈 때는 색을 이렇게 메고 다니면은 그 색이 내 거예요? 다른 사람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여행해 보셨어요? 워낙 많이 들으셔서 그죠? 그래서 로마에는 이 쓰리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주머니에 있는 것도 누구 주머니? 내 거예요? 다른 사람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것도 아니고 색도 가방에 있는 것도 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갈 만큼 쓰리꾼이 많으니까 이런 여행 정보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들리면 반드시 뭐라고요? 안전끈을 매라는 거예요. 안전끈. 휴대폰도 마찬가지이고 지갑도 마찬가지이고 지갑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끈을 맨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딱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줄 때문에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당기니까. 그래서 조심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조심하는데 쓰리꾼이 많으니까요. 과거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연보가 어디 적은 돈이겠습니까? 설마 옛날처럼 오늘날처럼 수표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닐 거고, 자, 돈을 주셨을 텐데, 자,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든 간에 가방에나 메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혼자면 어떻게 할까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두 명은요,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조심한다는 거죠. 연보가 작은 연보가 아니라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연보잖아요. 양이 많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더 보내게 됩니다.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이렇게 연보를 모아가지고 왔는데 혹여나 분실하면 어떡합니까? 연보 분실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죠? 여러분 회계 다 해보셨잖아요. 회계 전도 회계나 무슨 부서 회계나 다 해봤는데 여러분 뭐 헌금 받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일을 하다가 보니까 꼭 뭐예요? 남으면 좋겠는데 안 남아요. 꼭 뭐가 돼요? 모자라요. 어떻게 되는 게 돈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자라니까. 우리 회계하시는 분은 회계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지갑의 문을 열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연보를 가져왔는데 적은 게 아니잖아요.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자, 제가 이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뭐예요?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 자랑으로 마땅히 당연한 걸로 그래서 목소리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그 일을 막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흥분하죠. 왜 흥분합니까?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감히 선한 일을 막아? 여러분,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선한 일이라도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시지요? 선한 일이라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자,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와서 기도하세요.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와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본당에 보니까 남자 성도님 한 분, 여자 성도님 한 분, 딱 두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첫날이니까 이해했어요.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 지났어요. 세 번째 날 지났어요. 그런데 맨날 그 시간에 그 두 분이 항상 그 시간에 두 분만 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분은 기도하러 오셨어요. 아무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한 일, 기도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얘기가 나올까요? 같은 시간대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기도하러 똑같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임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도님하고 1대1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여자 성도님이 오시면 한 번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을 닫고 그분하고 1시간이고 2시간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계속 똑같은 사람하고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목사님은 성도님을 너무 아끼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상담해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만났지만 선한 일이지만 조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여자 성도님을 1대1로 만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 다 열어놔야 돼요. 창문하고 문하고 문 다 열어놔야만이 오해가 없습니다. 선한 일이라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교회에 보면 선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방송일도 선한 일이잖아요. 주방일도 선한 일이잖아요. 운전하는 것도 선한 일이잖아요. 수일학교 봉사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봉사들이 다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보면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방해하느냐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이 일에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한 일에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동행할 수 있는 성도님, 이런 성도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죠?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잘 발견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디도 말하면 나의 도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이제 얘기합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사람 하나 빠졌는데 22절 말씀을 시간을 제가 보면서 체크하다가 보니까 한 분이 또 빠졌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23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 그러니까 디도 한 사람, 여러 교회에서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사람 한 사람,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총 몇 사람이 됩니까? 총 3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왜요? 조심하려고. 연보에 관련된 일이니까 정말 조심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간절함,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 그리고 연보를 향한 그 간절함에 대한, 그리고 예루살렘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여러 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정하고 그 사람을 디도와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택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번 확인했다라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뜻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고 또한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고 또 하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번 확인했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만일 이 일이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책임을 질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돌의 말씀에 오늘 바울은 디도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나의 동료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동료를 꼭 찾으십시오. 전도회나 혹은 주일학교나 혹은 성가대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동료를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동료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정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동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나의 동료고 동력자입니다. 이런 분은 꼭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나머지 2사람이죠. 그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분들은 무엇을 담당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책임을 가지고 연보를, 고린도에 있는 연보를, 빌립보에 있는 연보를, 마게도냐에 있는 연보를 모아서 어디에다 갖다 주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주는 일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방금 물으셨잖아요. 옆에 하다 보니까 그런 동료가 있습니까? 동력자가 있으세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찾아야 된다고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찾다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따라해 봅시다. 내가 동력자가 됩시다. 내가 동력자가 됩시다. 이런 동행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돼야 돼요. 찾다가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절함과 열성이 있는 성도,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래 복음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한 일이라도 조심할 줄 아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